아버지 다윗,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행복했을까요? 예, 다윗의 가정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무엘하 3장 2절에 보시면 사무엘하 3장 2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라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었더라.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을 40년 동안 하는데요, 헤브론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 수도 같은 겁니다. 우리 경기도의 수원처럼 그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의 맨 아래쪽이 유다 지파 땅이에요. 유다의 헤브론에서 왕으로 7년 반을 지내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으로 33년, 그래서 40년을 통치하는데 그 중에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6명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6이에요. 이 아내들은 행복했을까요? 이 아들들은 행복했을까요? 첫째 아들 암논이 베다른 누이, 셋째 부인의 딸 다마를 범하는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자기 누이가 같은 엄마에서 낳은 그 누이 다말이 베다른 형 암논에게 그렇게 당한 것을 보고 앙심을 품습니다. 그 앙심을 품고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당한 지 2년 후에 양들의 털을 깎는 그 축제의 자리에 그 암논을 초대하고 거기서 그만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이 암논 형을 죽이는 형제 살인이 벌어집니다. 그걸 다 지금 다윗 아버지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죠. 그 반역도 그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 이후로부터 11년 후입니다. 그 11년 동안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졌는데 처음에 자기 누이가 당한 다음에 2년 동안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자기 암논을 죽이고 도망을 치는데 자기 어머니의 고향, 자기 외갓으로 그술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거기서 3년을 있어요. 그 3년을 있는 사이에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암논이 죽은 거는 위로를 받고 아주 출중한 이 압살롬이 출중했던 모양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어요. 자기 아들 그 죽인 살인자였는데 그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오히려 마음이 갑니다. 그것을 알아챈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압 장군입니다. 요압이 트릭을 써서 어떤 여인을 이용해서 다윗 왕 앞에 쇼를 하게, 연극을 하게 하고 그때 그 마음을, 다윗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 도망친 3년 동안 도망가 있던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에 왔는데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건 용서도 아니고 요즘 용어로 사면하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 것으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권한이죠. 대통령의 행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법적 특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자기가 죄를 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면권인데 이건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근데 사면해 준 건 아니에요. 가택연금을 시킵니다.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을 있습니다. 2년을 있다가 참다 압살롬이 요압을 충동합니다.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가지고 그것을 요압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가 나를 생각했으면 아버지한테 내 사면을 받아달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그제서 그 가택연금 2년 후에 그제서 다윗이 압살롬을 궁으로 오게 하고 그 장면에 보면 얼싸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너 왜 그때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잘잘못에 대한 시비, 옳고 그런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아무 이야기 없이 그냥 사면이 되어집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처음에는 암논에 대한, 자기 누이를 범한 암논에 대한 앙심이었지만, 원한이었지만, 그 암논에 대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그 아버지 압살롬에 대한 앙심이었을 것입니다. 사면이 되자마자 그는 역모를, 반역을 준비합니다. 사병, 개인 병사, 사병을 모집해서 병사들을 거느리기 시작하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을 중간에서 인터섹트합니다. 중간에서 가로채서 너 뭐 때문에 그러느냐, 맞다, 네 말이 맞는데 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 왕이 그런데 신경도 쓰지 않는다, 자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그 마음을 빼앗았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걸 몇 년이나 준비하냐면 4년이나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후에 모두 11년 후에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반역을 어디 가서 하냐면 헤브론에 가서 합니다. 유다,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곳, 거기가 어디냐면 유다 지파, 유다의 핵심 도시입니다. 우리가 껐하면 우리도 껐하면 대구로 가지 않습니까? 대구 시장에 가가지고 보수의 깃발을 갖는 사람들은 다 거기 가서 막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근본적인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 압살롬도 유다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가지고 반역을 합니다. 반역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곧바로 주랭랑을 칩니다. 예루살렘을 버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사람들이 누구는 따라오고 누구는 따라오지 않고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다윗이 따라오는 사람을 일부러 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위장 전향해라, 네가 압살롬 편인 척해라. 그게 후세입니다. 아주 전략가로. 그래서 압살롬의 전략을 오히려 반대로 뒤집어서 오히려 성공을 하죠. 그리고 다윗을 쫓아오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그대로 있어라. 그래서 처음에는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궤는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래서 하나님 법궤에 대한 아주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에 또 읽어보면, 그런데 너희는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 잘 보고, 그것을 너희들 두 아들을 연락병으로 삼아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다오. 그래서 이 제사장을 뭐로 사용하냐면 일종의 첩보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제사장의 아들들을 연락병으로 사용해서 소식을 듣고 요단강을 빨리 지체하지 않고 건너가게 되죠. 여하간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열을 가다듬고, 그 사이에 만약에 빨리 압살롬이 추격을 했다면 다윗이 금세 압살롬의 전략가가 하는 얘기가, 지금 다윗이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으니까 병력이 많이도 필요하지 않고 조금만 데리고 가가지고 다른 병사들은, 다른 백성들은 죽일 필요도 없고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빨리 가자 했는데, 다윗이 심어놓은 후세가 그러면 안 된다, 다윗은 아주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다윗이 그냥 그렇게 있지 않고 아주 깊은 동굴이나 이런 데 숨어 있을 것이다, 가가지고 다윗도 참지 못하고 할 때 그 다윗한테 당하면 오히려 우리가 사기가 꺾여지고 이 새로운 이 부대가 완전히 꺾일 테니까 온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아주 총력전으로 달라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거죠. 그 사이에 다윗은 요단강을 넘어가서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일전을 벌입니다. 요단강 건너에서. 그런데 그 전쟁을 벌일 때 다윗이 특별히 부탁을 하죠. 자기 부하들에게.
요압과 아비새와 그리고 후세에게 부탁하기를, 야, 젊은 압살롬만큼은 특별히 좀 대우 좀 해다오. 살려달라는 거죠. 죽이지만 말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부대의 지휘관들이 크게 세 지휘관이 있었는데 지휘관들한테 명령을 하는 것을 지금 출전을 앞에 둔 온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그 명령을, 다윗의 명령을, 이게 어리서 아직 철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죠. 젊은 압살롬을 대우하라 라는 이야기를 온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는 이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전쟁이 붙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이기고 압살롬의 군대가 도망을 치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큰 상수리에 머리가 걸립니다. 이 압살롬의 자랑이 긴 머리였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면 그 머리가 아주 큰 무게가 되었다 할 정도였는데, 이 압살롬의 자랑거리 머리가 그만 나무에 걸립니다. 그리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은 장면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사람들이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압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저기 나무에 걸려 있다고. 압살롬이 화를 내죠. 네가 곧바로 죽였으면 너에게 은을 막 이렇게 상금을 줬을 텐데, 나는 왕이 그런 명령을 했는데 어찌 내가 아무리 나에게 은금을 준다고 감히 왕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겠냐고. 요압이 막 달려가 가지고 창으로 심장을 찔렀다 이렇게 돼 있고, 압살롬을 따라다니던 10명의 청년이 둘러싸서 그 찌른다고 한 번에 죽지 않은 그 압살롬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을 숲에다 두덩이를 파가지고 그 시신을 그냥 던져버려요. 그리고 돌무더기를 거기다 쌓아버렸다라는 이야기가 18장입니다. 18장까지. 그 이야기를, 이제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반역군과의 진압작전은 끝난 거죠. 전쟁이. 그 소식을 전하는데 2명의 전령이 갑니다. 첫 번째 달려갔던 전령은 차마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하지 못하고, 전쟁은 이겼지만 뒤에 압살롬 이야기는 희지부지합니다. 뒤에 쫓아오던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요, 두 전령에게 묻는 게, 야,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우리 편에는 어떻게 희생자가 많으냐, 어째, 이런 거는 한마디도 묻지 않고 자기 아들만 물어요. 야, 젊은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첫 번째 전령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령은 죽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전쟁에 많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전쟁에 패한 많은 적군과 같이 되었다, 이거 죽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다윗이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해 내가 죽었어야 하는데 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통곡을 하니까 사람들이, 오늘 19장 오늘 본문 읽은 2절에 보면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을 사람들이 다 들은 거예요. 그날의 백성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의 슬픔이, 이겼어요. 그런데도 슬픔이 돼. 그리고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에서 진 사람들처럼, 쫓겨가는 사람들처럼 부끄럽게, 3절에 보면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사람들이 자기 성읍으로, 야야 집에나 가자 하고 자기 성읍으로 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 행복했겠습니까? 남편으로서의 남자로서의 다윗은 행복했어요. 야, 아내가 언제 뭐 이렇게 창세기 성경 공부를 어떤 그룹에서 하다가 야곱이 아내가 4명이나 됐어요. 야, 야곱 좋겠네 막 그러는 거예요. 아내 한 명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4명씩이나. 여러분, 이 다윗이 아내 6명 있는 것은 물론 그의 그런 여성 편력도 있지만 사실 전략적인 정략 결혼도 측면도 있습니다. 다윗이 결코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 삶이 녹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많은 우여와 곡절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그렇게 죽죠.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아마도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길라압은. 셋째 아들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다가 죽게 되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나중에 다윗이 늙어서
기력이 없어서 막 거의 죽어갈 타임이 되니까 자기가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자기가 손들고 왕이 돼버립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버려요. 그런 왕이 된 걸 선언합니다. 넷째니까 순서대로 압살롬 위에 형 다 죽고 아도니아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도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세바가 열왕기하 1장의 얘기, 다윗에게 쫓아가죠. 아니 당신이 나한테 내 아들, 당신 내 몸에서 난 아들 솔로몬이 아들을 왕으로 세워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그제서 늙은 그 다윗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솔로몬을 왕으로 그제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워지니까 아도니아가 깨갱하고 줄어들어요. 그렇지만 아직은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제가 살았구나라고 생각한 이 아도니아가 다윗이 늙으니까 이불을 덮어도 몸이 추웠다. 혼자서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다윗에게 어린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옛날 성경에는 동첩이라고 후첩이라고 하는 그 중에 아주 어린, 마치 아마도 영조가 65세에 50살 어린 15살 정순왕후를 맞이한 듯이 그렇게 동첩을 다윗에게 마련해 줬는데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다윗이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겨우서 철이 좀 든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됐다가 내려오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살겠구나라고 하니까 이 아도니아가 그 아버지 다윗의 아비삭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화가 나는, 그가 이제 내 왕위까지 달라고 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을 빌미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자기 배다른 형이죠. 그래서 정적을 숙청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지금 편안하게 죽은 사람이 몇 안 되고 그야말로 형제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마음은 사실은 온통 상처투성이였을 것입니다. 당연히 남편 그것을 지켜보는 아내들이 다윗에게 좋은 눈초리를, 좋은 언사를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으로서의 다윗도 그리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치자로서의 다윗은 어땠느냐? 다윗이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일약 스타가 됩니다. 소년 다윗, 아마도 16, 17 그 정도 나이였을 것입니다. 물맷돌 5개로 골리앗을 3m 가까운 그런 골리앗 거인을, 자이언트를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를 추앙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대중적 인기가 올라갑니다. 대중적 인기가 올라갈 때 그를 시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왕을 피해서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골리앗을 무찌른 그런 용맹함도 있었지만 그는 아직 사람들을 다스려보는 통치의 훈련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모진 들판에서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노예, 죄수,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동병상린으로. 그게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처음에는 한 400명 되다가 나중에 한 600명 되고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골리앗을 무찌르는 때는 돌멩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 용맹함만 있으면 되고 돌을 던질 줄 아는, 물매질을 할 줄 아는 기술, 스킬만 있으면 됐는데 이제 600명 그들의 가족까지 먹이는 일은요, 그들에게 무엇을 먹여야 할지, 그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그들이 배설하고 하는 일상의 것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소대장, 중대장을 해봤는데 학교에 군사학교에서는 싸우는 훈련만 해요. 소총을 어떻게 다루는지, 소대 작전은 전투는 어떻게 되는지, 중대 작전, 대대 작전은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 소대가 한 부분으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런 걸 배워요. 근데 실제로 군대에 가보니까 뭐가 더 중요하냐면 전쟁은 지금 눈앞에 없고요. 병사들 먹이는 거, 입히는 거, 보급품을 어떻게 타와야 되고, 어떻게 분배해야 되고, 어떻게 잠을 재워야 되고, 어떻게 근무를 세워야 되고, 나중에 소대단이 산골짜기 올라가 있을 때는 취사장까지, 취사병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먹고 자고 입는, 사실 엄마와 같은 일이 아빠와 같이 막 할 일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엄마의 손길처럼 돌봐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다윗이 아마 그 아둘람 굴에서 광야에서 그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다윗이 배우고 훈련하고 익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 여러 가지 이해 집단이 있습니다. 서로 이해가 달라요. 그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 갈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자기 욕구대로, 자기 힘대로 하고 싶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을 억누르고 그들을 절제시키고 서로의 욕심을, 서로의 이익을, 이해관계를 상충되는 것을 조화롭게 절제하고 서로 타협하고 그들을 익혀가는 것을, 부족한 현실, 도망치는 다윗, 아둘람 굴에서 먹을 것도 없고 환경이 열악한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아마 배우고 훈련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습니다. 사울 왕이 죽으니까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유다 땅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왕이 돼서요, 제일 처음에 겪은 일이 사무엘하 1장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사울 왕의 죽음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이에요. 그것도 누가 와서 거짓으로 알려주죠. 자기가 죽였노라고, 상금이나 받을 줄 알고. 그런데 상금은커녕 그를 죽입니다. 그리고 네가 기름 부은 왕을 죽이다니. 아니, 다윗은요 도망쳐 다닐 때도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아주 근접해서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주 우연하게 자기가 도망쳐 있는 동굴에 사울 왕이 온 거예요. 이건 자기가 의도한 일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의 옷자락을 뵙니다. 그리고도 마음이 찔렸다고 그래요. 내가 왕의 옷자락을 베었노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그때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만 안 죽이는 거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부하들까지도 단속합니다. 너희들 죽이면 안 된다. 이게 옆에서 지나친 충성심 때문에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하들을 단속해요. 이게 다윗의 리더십이죠. 또 한 번은, 이번엔 적극적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밤에 야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부하 한 명을 데리고 그 사울의 진영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그러니까 보초까지 다 잠자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안일해서. 다윗은 작은 부대고 지금 사울은 3,000명을 끌고 왔으니까 그 진영 깊은 곳, 사울 왕이 잠들고 있는 그 텐트, 그 장막까지 가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훔쳐가지고 와요.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이었죠. 2번의 기회 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하랴,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보내왔죠. 그러던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그 소식을 전한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라 애도합니다. 슬퍼합니다. 하면서 노래도 지어요. 애가를 불러서 자기만 부를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노래는요 사실은 양치기 할 때부터 훈련된 겁니다. 시편에 많은 노래들이 있죠. 그런 다윗이 애가도 지어서 부르는데, 이때도요 자기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요. 너희도 이걸 불러라. 같이 애도하자 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그 슬픔을 보냅니다. 나중에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윗은 아직 작은 유다의 왕이고 나머지에는 그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었어요. 이스보셋의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한 다음에 이스보셋한테 야단을 들어요. 화가 납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를. 그래가지고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내려와가지고 비밀 협상을 합니다. 내가 다 나라를 당신에게 다 바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요압이 자기 동생을 죽였던 이 아브넬을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그 적장이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자기 헤브론 땅에 와서 돌아가다가 다시 와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떡하냐. 지금 시신이 있잖아요. 다윗이 거의 국가장에 맞먹는 초상을 칩니다. 상여, 그 아브넬의 상여가 가니까 상여를 왕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서 역시 애가를 부르고 통곡하고 옷을 찢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요, 남의 슬픔, 타인의 적의 슬픔이잖아요. 이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 야, 정말 좋은 소식이다. 드디어 나를 죽이려 했던 그 원수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해방이다. 자, 이제 우리 저 북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자 막 했으면 북쪽에 있던 동족 이스라엘 다른 동족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냐면 아마도 긴장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우리를 죽이러 오겠구나. 우리가 그동안 사울왕을 섬겼는데 사울왕을 섬기던 우리를 다 죽일 것 아니냐 하고 긴장했을 텐데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아니,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고 옷을 찢고 장례를 아주 성대하게 아주 엄숙하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그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하자마자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적어도 통치자 다윗은 국민을, 백성들을 통합시키는, 마음들을 하나로 묶는데, 비록 중간중간에 반역, 압살롬의 반역이 있고요, 곧바로 20장에 가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반역을 합니다. 그런 반역이 있었지만 그런 반역의 때에 그들을 보존케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요, 13절에 보면 이 다윗이 하는 얘기, 너희는 또 아마사야에게, 아마사가 누구냐? 압살롬, 반역군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을 따르던 추종자들 다 죽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13절,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이 사람도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다윗의 조카예요, 사실은.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군사령관으로 세워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포용 정책이죠. 다윗이 물론 나중에 마지막에 유언으로 다 죽기 전에 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열왕기 하, 이 사무엘 하 다음에 열왕기 상 2장 3장에 가면 다윗의 말년, 마지막 솔로몬 왕을 왕으로 세우고 유언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누구를 지명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편안히 죽지 못하게 해라. 이거 뭐예요? 죽이라는 얘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압 장군입니다. 사실은 요압에 대해서 몇 번 다윗이 아주 크게 거스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함께 갑니다. 이 아마사도 마찬가지인데, 이 아마사도 사실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적장이죠. 그런데 그를 포용합니다. 다윗이 한 번도 자기 생애에 보복한 적이 없어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애쓴 사람, 이게 통치자, 통일 이스라엘.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통일 이스라엘은 우리가 3명이 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 세 명의 통일 왕이 있는데 우리는 사울을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왕 그러는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나기드라고 해서 지도자 이런 뜻으로 씁니다. 멜레크라고 하는 왕이라는 단어를 사울에게는 붙이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왕은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윗이 사실은 여러 흠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추앙하다시피 하지만 여러분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읽어보면 다윗이 여러 가지, 여러분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19장에도 보면요 다윗이 뿌리는 씨앗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역 간의 갈등입니다. 지파 간의 갈등이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여러분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게 8절 보세요.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이건 그들의 문화인데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권세, 그 성의 모든 권세를 이제 회복했다, 차지했다 이런 뜻입니다.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말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거기에 meanwhile, 반면에 이런 말이 가운데 있어요.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니 도망치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백성 앞에 나오는 왕 앞에 나오는 백성이 있어요. 지금 뭔가 다르죠. 백성이 있고 온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모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냐면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라가 쪼개지게 되는데 분열하게 되는데요. 그 지파 간의 갈등이 19장에도 계속 나와서 유다 지파와 나머지 사람들이 와서 서로 갈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이루지 못하죠. 물론 다윗이 통치자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 뭐냐면 국민 통합입니다. 백성들을 통합하려고 노력합니다.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절대로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보복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압 같은 사람도 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 화성을 지은 정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정조가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를 두지에서 죽일 때 그 옆에서 그를 조롱하던 훈련대장이 있었어요. 구선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조의 일기, 존용각 일기라고 하는 것, 정조가 밤새도록 책을 읽고 글을 썼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를 언제든지 암살하려고 하는 위험이 늘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그게 구선복이에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으면 당장 죽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그 글을 처단하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요. 정조 10년에 가서야 이 구선복이 반역을 꾀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제서야 그를 처단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옛 원한 때문에 앙심을 품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요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압살롬은 자기 누이의 원한을 갚죠. 요압도 자기 동생을 죽인 일을 국가적인 통합이나 국가적인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개인의 원한을 품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쓴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요압입니다. 통치자 다윗은요 우리 19장 이후에 20장까지가 이야기고 그리고 21장서부터 24장까지는 마치 부록처럼 사무엘 상하의 부록처럼 되어 있는데 기브온 거민들의 이야기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것 때문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그때도 보면 다윗이 나와 내 집을 하나님 치시고 이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버지 다윗 결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치자 다윗 하나님이 그를 통치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도록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백성들을 통합하도록 통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를 세워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서의 다윗이든 통치자로서의 다윗이든 거기에 계속해서 흐르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소년 시절에 들판에서 양을 치던 때부터 말년에 죽을 때까지 흐트러짐 없는 것이 있어요. 변함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이건요 그 당시 문화일 수 있습니다. 이 통치자의 모습 이런 것들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 당시 세계관,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그런 문화적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진공 가운데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문화,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다윗, 통치자로서의 다윗, 그 면면에 흐르는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그가 놓치지 않았던, 그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물론 이것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고, 그래서 들판에서부터 왕궁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법궤를 옮기는 일부터 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윗 생애 전반에 흐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 언약입니다. 나단 선지자와 맺었던 언약이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은 장막에 있도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여삐 여기사 그와 영원한 언약, 다윗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 후손에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오심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끌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역사를 읽습니다. 역사에 팩트가 있죠. 근데 그 이 팩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안경, 어떤 렌즈로 보느냐 하는 것이죠. 성경을 우선은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가운데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는 옛날 사람들에게 주어진 안경이 있어요. 다윗은 무조건 훌륭해.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옵시고, 교회에서 늘 듣던 기도였거든요. 장로님들이 뭐 하면 우리 학생회, 중고등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다윗과 같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시고 솔로몬 같은 그래서 솔로몬이 진짜 훌륭하고 진짜 좋은 왕으로만 알고 있다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성경을 내 눈으로 직접 읽어본 솔로몬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왕으로서의 다윗, 아버지로서의 다윗 모습도 있지만 통치자로서의 다윗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아버지 다윗으로부터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치자 다윗으로부터도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 인간 다윗,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자 다윗, 하나님 앞에 있는 한 인간 다윗,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그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노래하며 마지막 침상에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다윗의 삶, 그 인생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 우리도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다윗에게 향하셨던 동일한 무게와 동일한 시선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래전 수천 년 전의 역사를,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읽으라고 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따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이 땅의 그릇됨도 고쳐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